우리에게 참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많고 참 시련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그 이기적인 사람들, 또 못되게 사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불공평한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그러면 잘 사는가? 그러니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만큼 사실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면 모르는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은 찾아오기 때문에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되었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주 큰 어려움과 큰 시련을 당하여서 만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존재하고 시련이 다가오는가?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숨겨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다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것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둠으로 인하여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은 정말 독약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요즘 정말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일자리가 생기니까 바빠져서, 그 일자리 때문에 바빠져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함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자리 생긴 것이 결코 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좋은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독약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 그 우상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여러 제가 보았습니다. 건강이 없고 질병이 있을 때는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고 세상 구경하느라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독약과 같은 가장 불행한 일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인간을 향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그 과정은 고난과 시련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시고 또 원하는 많은 것들도 빨리빨리 주셔서 복도 누리게 하시면 참 좋지 않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발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발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쇠를 우리가 불에 달궜다가 또 담금질을 물에 했다가 두드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가르쳐서 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드리시고 단단하게 만드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빨리 벗어나면 좋은 그런 고생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많은 계획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연단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가 기쁨으로 그 시련을 감당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련이 다가오니까, 잠깐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는 끝이라 생각하고 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서는요, 공부를 더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야, 나는 이제 공부 안 하고 노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수록, 좋은 대학일수록 거기 가면 공부가 더 어렵습니다. 공부가 더 많아져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야, 그때부터는 나는 편히 지내는가? 여러분, 좋은 직장에, 이름 있는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갈수록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요, 병사들 훈련시키는 것하고요, 장교들 훈련시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단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힘든 훈련을 시킴으로써 단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교예요. 장병, 국군 장병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장이 장교라는 뜻이잖아요. 장교와 병사. 그래서 장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제가 삼사관학교 영천에 있는,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제가 훈련을, 군사교육을 9주 받았는데, 저희는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쉬워요. 저희 앞에 학사장교들, 소위 인간하는, 이제 소대장으로 인간하는 학사장교들이 훈련받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힘든 그것도 몇 달 동안, 친구들은 몇 달 동안 그렇게 군사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받느라고 발바닥에 그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너무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걸어요? 발바닥에 물집 생겨가지고 그게 다 훌렁훌렁 벗겨져 나가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걸어가지고 거기 또 굳은 살이 내리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100km를 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 금방 물집 생기고 그러냐? 니네 발이 너무 애기발 같아가지고 교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굳은 살이 하나도 없이 발이 애기발 같으니까 5km, 10km만 걸어도 금방 물집 생기고 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집 생겨서 벗겨지고 또 굳은 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km, 200km 걸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 그럼 병사로 그냥 간다고 그러지, 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장교하려고 하겠어요? 훈련이 그렇게 더 힘든데. 그러나 장교에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장교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끝을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또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잘했죠. 근데 여러분, 유럽에 우리 선수들이 진출해서 그렇게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 그곳에 적응하여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또 경기하는 것을 보면요, 유럽 축구 경기하는 것을 보면 마치 농구 같아요. 네, 정말 빠릅니다. 경기 속도가 왔다 갔다 쉴 새 없이 정말, 그러니까 체력도 정말 좋아야 하고요, 기술도 정말 좋아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경기에 정말 민폐만 끼치는 선수가 되어가지고요, 후보로 밀려나고 그 리그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선수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하여서, 적응하기 위하여서요, 압박감이 보통이 아닌 것이고요, 그 기술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유럽에서 축구선수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더 많이 훈련하고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축구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축구선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도 그런 리그에 가서 한번 뛰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고생이, 그냥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것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그냥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 축구선수가요, 자기는 그렇게 막 훈련받고 그러면서 압박감 속에서 경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정말 단련되는 것이거든요. 축구 실력이 거기서 쑥쑥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도 리그에서, 영국 리그에서 경기하는 걸 보면 좀 잘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선수들이 다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다른 곳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하고 그러면 혼자만 경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쑥쑥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막 적응하느라고 힘들고 이겨내느라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 기뻐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보았는데, 연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였느냐,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죠. 그것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너희를 부족함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왜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셔서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과장도 하고, 조금 이렇게 비었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조금 그냥 어떻게 다리 조금 삐었는데 그냥 막 죽을 것처럼 꾀병 부리고,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시면 나 죽어요.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의 그 고통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연단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남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때까지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련되라고, 그만큼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그만큼 더 단련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이 그래 끝 같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노련한 코치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친구가 조금만 더 푸시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 한계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친구의 한계는 거기가 아니야. 노련한 코치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더 나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빨리, 그래서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조금 더 너 한계를 늘릴 수 있어. 너는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조금 더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여러분께서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계획하심을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믿음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여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난 당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빨리 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그래서 낙심의 씨앗을 확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 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어려움 찾아왔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왜 어려움 찾아왔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보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도록 절망하고 낙심하여 빨리 포기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심의 씨앗을 우리에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으면 그 마귀의 음성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때려치우자. 이렇게 내가 1년이나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때려치우자. 지금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걸 당한 사람은 그게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딱 넘어가고 나서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야,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그것만 생각했지? 내가 왜 이렇게 좁은 시야로, 왜 그때는 다른 걸 한 가지도 생각을 못했지? 전화 한 통만 걸어봤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에게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은행 직원한테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내가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생각이 안 나고 스스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해서 당하는 것이에요. 지나고 나서 다 잃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빨리 그곳에서 이탈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련의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그 이제 압제를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할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바로가 출애굽을 허용하였지만 출발하라 그래놓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병을 출동시켜가지고 저만치 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바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말을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빨리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점점 그 강력한 군사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하려고 막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눈에는 도망할 곳이 피할 곳이 한 군데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앞은 나아갈 수 없는 바다이고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홍해의 바닷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의 길로 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십니까?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길인 것입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의 길은 큰 물 밑에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끝이라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밑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막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탁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약에 경험하시고 시련 가운데 깊은 상심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막 헤어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탁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림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쩌면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낼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 진주 날라주고 그러느냐고 개강 초에 학교에 가봤더니요. 우리 요즘 학생들이 장난하는 건데 현수막을 개강 첫날에 학교 교내에다가 캠퍼스에다가 다른 학교들도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라고 어떤 현수막을 붙여놨냐 하면요. 개강 반대 총원을 진행합니다.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개강 첫날인데 녀석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장난이죠. 청와대 개강 반대 총원 진행 뭐 이런 현수막도 붙여놓고 또 개강 첫날인데 종강까지 100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조급해가지고 하루하루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요 시간이 하나도 안 가요. 군대에서도 하루하루 날짜 지우는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건 지옥입니다. 하루 날짜 지워가는 친구들은 여러분 지옥인 거지. 그냥 탁 내려놓고 그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얻을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련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언제 끝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다그치고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다 좋은 방향으로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욕탕 가면 그때 세심사분들 계시죠. 요즘에 세심사라고 그러고 때 밀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몇 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문가가 척척척척척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팔 이렇게 하면 척척척척 하고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돌아누세요. 그러면 돌아누면 또 척척척척 해주고. 근데 저는 그걸 많이는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그 세신사가 그렇게 말도 안 하더라고요. 척척척 하고 박수를 한번 탁 치면 알아서 탁 자세를 바꿔요. 척척척 하고 또 박수를 한번 탁 치면 또 자세를 탁 바꿔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대체적으로 기도하기도 힘들다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낙심되고 괴로운데 막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경험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언뜻 저에게 이야기하셔도 저는 어떻게 보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속사정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마음의 고단함과 고통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 1의 고통이든 10의 고통이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8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8장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2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다가 또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다가 또 어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지만 여러분, 좋은 것만 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입에 단 것만 주세요, 단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줄 수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이, 그들의 입에 단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것도 먹어야 하고요, 쓴 것도 먹어야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좋은 것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또 훈련하시는 코치처럼 때로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도 하고 견디게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좋은 것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문제, 내 고통 이런 것은 다 없었으면 좋겠다. 내 기억 속에 상처되었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미국 교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금 젊으셨을 때, 그때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10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집 앞문이 활짝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이제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집들은 앞문이 열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문은 절대로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앞문이 그렇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이 목사님이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차를 세우고 문으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그때 고등학교 딸이 바닥에 퍼덕 내려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든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딸이 이야기해 주는데 안 좋은 일을, 어떤 남자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니까 집에 돌아와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인의 고통이 가장 컸겠지만 그 부모,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정말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어쩌면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학교 그 게시판에다가 하나 그 노티스 공지를 하나 이렇게 써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기다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혹시 올려나 몇 명이나 올려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딸이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한 10명 가까운 그 여자아이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딸이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정말 있으면 안 좋을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고통을 겪었지만, 어쩌면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아픔을 알고 어쩌면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쪽으로 그 딸이 더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그 딸이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What's in your hand?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 손에 좋은 것만 쥐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손에 좋지 않은 것도 내 손에 때로는 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손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좋은 일을, 유익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은 내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시고 극복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